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6장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고향, 즉 홈타운으로 방문했다라는 기록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고향을 방문하신 이유는 단순히 고향이 그리워서가 아니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고향을 방문했던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약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 12명의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의 기록을 잘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아무 계획이나 목적 없이 그때그때 충동적인 그 훈련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에게는 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성장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반드시 만나야 되는 사람들을 만나셨고 가르쳐야 할 것들을 가르치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데 그 3년의 시간을 포커스를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그런 예수님의 제자 훈련 과정 속에서 흐름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바쁜 와중에서도 고향을 방문하셨냐는 것이지요. 단순히 가족이 보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바쁜 사역에 지쳐서 고향에 가서 식구들에게 위로를 받기를 원했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에게 예수님 고향을 소개시켜 주기 위한 목적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보자는 것이죠. 마가복음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다른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가족들, 즉 그 고향을 방문한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의 고향 방문 기록을 저희가 비교해서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생겨요. 예수님의 첫 번째 고향 방문에 대한 기록은 마가복음 3장 20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데 3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부를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님의 첫 번째 고향 방문, 그러니까 바쁜 와중에서 식구들을 만나러 간 사건은 이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마가복음 3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3장 뒤로 넘어가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6장에서의 고향 방문에는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문에는 예수님이 혼자 가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방문 때는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읽은 이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로 고향을 방문했을 때 그 고향 사람들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돼요.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다고 하죠. 예수님 가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고 했어요. 그리고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를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자꾸 마찰을 빚으시니까 그것을 두려워했던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쳐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끌고 가려고 했던 게 3장입니다. 이미 그 동네에서 자기 고향에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고요, 귀신 들렸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향이라는 게 어떤 곳입니까? 홈타운이라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길러준 부모님이 계신 곳이고요, 친척들이 있는 곳이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가깝게 지내던 이웃들이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박해받았고요, 모욕을 당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2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 어찌 됨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이 고향을 방문했고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예수님의 지혜와 그 권능에 놀랐습니다. 2절을 보니까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고 한 것을 보면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이 벌이는 기적을 봤고 또 그 권능의 기적을 직접 경험한 것을 우리가 힌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예수님을 배척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설교를 들었어요. 예수님의 지혜를 보았어요. 권능의 기적도 직접 체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같은 설교를 들어도, 같은 하나님을 보아도 서로 다른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주일날 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예수님께 나오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배척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이 사용한 지금 이 배척이라는 단어는 take offense라는 단어예요. 굉장히 공격적이고 부정적으로 밀쳐냈다라는 말인데, 지금 그러면 이 예수님을 대하는 이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요, 3장에서의 반응하고 달라진 게 있냐는 것이죠. 달라진 게 없어요. 오히려 더 배척했으면 배척했지 달라진 게 없어요.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이 지혜로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혜로 가르쳤는데, 권능을 버렸는데 홈타운에서 그 동네 사람들이 듣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배척했냐면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가장 먼저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아무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도 아버지 이름을 붙여서 아들을 부르게 돼 있습니다. 그게 유대 사람들의 예의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들의 예의대로라면, 그 격식대로라면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하고 마리아의 이름을 앞에 붙였어요. 이거는 굉장히 무례한 표현이에요. 우리 문화로 바꿔서 얘기하면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표현입니다. 애비 없는 자식 아니냐?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절대로 이건 입 밖에 꺼내면 안 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고 그 뒤에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 목수는 굉장히 천대받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부러 예수님에게 이런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저거 애비 없는 자식, 기껏해야 목수 아니야.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가 어떻게 선지자 중 하나일 수 있어? 그렇게 예수님을 멸시하고 배척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런 고향 사람들한테 다시 방문했냐는 것이죠. 이미 3장에서 박해받았어요.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번에는 달라지겠지? 야이로의 이야기 들었겠지? 혈루증 걸린 여인 들었겠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뭔가 달라졌겠지? 이렇게 기대하고 갔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반응을 예상하지 못해서 갔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그들이 배척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다시 말해서 핍박받을 걸 알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왜요?
가르쳐 주고자 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에는 아무 목적 없이 이루어진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제자 훈련에는 분명한 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일부러 데리고 가서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족들과 친척들과 자기를 가장 사랑해 줄 것 같은 사람에게 박해받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 그랬냐는 것이죠. 자,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마가복음 5장까지의 흐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고 지금 제자들 마음 상태가 어땠을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굉장히 업돼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거라사 귀신 들린 자 고치셨죠. 혈루증 걸린 여인 고쳤죠.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은 회당장의 딸을 살려주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위치는 그 지역에서 굉장히 이 사회적 포지션이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 지역의 리더였던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 마음에는 굉장히 우쭐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랍비들과 문화생들의 문화는 어떤 랍비 아래에서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 제자들의 사회적인 위치도 똑같이 올라갔습니다. 지금도 똑같죠. 어느 대학에서 어떤 교수님 아래에서 공부를 했더라 라는 게 지금도 우리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 사람들을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 제자들의 마음에는 우쭐한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는 정치적인 끈도 생겼고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서 이제부터는 회당장들 같은 높은 사람들과 교제하게 되겠지. 우리의 사회적인 이 포지션이 올라가겠지. 그렇게 기대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준비한 제자훈련 코스가 뭐였냐면 고향에서 모욕받고 박해받고 배척받는 코스였다는 거예요. 가장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환영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 배척받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자 했던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개선장군처럼 들어갔는데 플랜카드 붙이고 우리 예수가 오셨다 이렇게 쓰는 것도 아니고 박해하고 모욕하고 테이크 오펜스 하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당황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게 예수님이 의도하신 거라는 거예요. 왜요? 누가복음을 보면은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의 심리적인 상태와 영적인 수준이 어땠을지, 그리고 예수님이 박해받는 걸 보면서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을지 알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같이 봐야 돼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매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로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자,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역사가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는 시간적인 역사 순서대로 복음서를 기록해서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서의 시간적인 순서를 알기 원하면 누가복음을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누가복음 9장에 이 사건이 기록된 앞장을 보면 그 8장에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 있고요, 야이로 딸 살린 이야기 있고요, 혈루증 여인 고친 사건이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6장을 보면 그 본문 앞에 5장도 동일한 순서로 기록돼 있어요. 마가복음 6장도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요, 누가복음 9장도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시점적으로, 시간적으로 누가복음 9장의 시점하고 마가복음 6장의 시점은 시간대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누가복음 9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을 보고 받아들이지 않는 걸 보고 저거 불태워 죽일까요? 했던 그 상태의 이 제자들의 영적인 수준하고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마가복음 6장의 그 시점의 제자들의 영적인 수준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지금 마음의 교만이 여기까지 차 있는 겁니다. 회당장도 우리한테 무릎을 꿇었는데 감히 사마리아 너희들이 우리를 박해해? 예수님, 저거 불태워 죽일까요? 지금 이게 제자들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런 수준을 갖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본문을 참고해 볼 때 지금 이 당시의 제자들의 영적인 수준을 보면 예수님을 고향에서 박해하는 걸 보고 그들에게 분노를 표출하며 씩씩거리고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예수님 제자들은 성숙해지는 중에 있어요. 거칠고 세상 욕심과 권력에 대한 그 욕구와 혈기로 가득 차 있는 상태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그렇게 높아 있고 교만해지고 헛된 꿈을 꾸고 있는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로 양육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준비한 코스가 예수님이 박해받는 걸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배척받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욕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잠시 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떠나실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그 역할을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러니 제자들은 성장해야만 돼요. 올바르게 십자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생생하게 앞에서 보일 수 있는 산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 교육의 타이틀이 뭐냐면 이번 레슨은 예수님도 박해받는다 입니다. 예수님을 심지어 가장 사랑해 줄 것 같은 가족들도 친척들도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박해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지혜로 가르치고 설교를 잘하고 권능을 벌이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해도 박해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보세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서 박해한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박해한 거예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누가 예수님을 붙들고 갑니까? 가족들이에요. 가족들, 친척들.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박해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못 들은 게 아니에요. 천사의 계시를 그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받았어요. 그들의 자녀들한테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들도, 부모 아래서 자라는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올바르게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제자 훈련을 하거나 말씀을 가르칠 때요, 제가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그 성경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는 게 훨씬 어려워요. 차라리 처음 믿음 생활을 하고 예수에 대해서 처음 듣는 사람들은 차근차근 성경 말씀대로 배우면 돼요. 그런데 어디서 잘못 듣고 잘못 알고 자기들의 편견을 가지고서 온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설득하고 바뀌고 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을 제가 보게 돼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들었어요. 그런데 듣는 것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예수님과 오랫동안 살았지만 30년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같은 기적을 봤어요. 같은 말씀을 봤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완악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교회를 다녔느냐,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돼요. 처음 신앙생활 사는 사람들과 얘기를 들으면 눈이 반짝반짝해요. 듣고 싶은 걸, 이게 내가 궁금했던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에 대한 그 감동으로 차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그 듣는 가운데 듣는 귀가 없어요. 잘라요. 저도 아는데요. 여러분, 알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알다라는 단어는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을 말해요.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걸 말해요. 알기 때문에 선택하는 걸 말해요. 안다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와 평생을 산 사람들도 나를 배척한다. 그들도 나를 박해할 수 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잘 봐둬라. 이게 지금부터 너희가 걸어가야 될 길이야. 이것이 예수의 제자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야.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말씀대로 사역해도 박해가 있을 수 있어. 모함이 있을 수 있어. 모욕이 있을 수 있어. 너를 가장 사랑하고 잘 알 것 같은 사람들, 네 가족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 것까지 잘 아는 사람들까지도 너를 박해할 수도 있어. 그러니 그거 알고 따라와, 이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빛나는 액세서리처럼 멋지고 영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기뻐하고 나에게 명예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십자가의 길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심판의 상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사람들의 환호와 격려가 아니라 박해와 배척으로 우리를 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자들은 박해를 받으리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예수님은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회당장이 주는 명예, 인맥, 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예수의 이름을 등에 업고서 이 땅에서 너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따라가신 그 길을 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33절을 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비용을 예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으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느냐. 만일 못할 터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너무나도 분명한 말씀입니다. 해석에 논란이 있을 수 없는 너무나도 분명한 말씀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크리스찬은 크라이스트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이십니까?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를 키우면 그 아이를 들면 팔에 조금 있으면 통증이 오고, 엄마들은 아대를 해야 되고, 이 아대를 껴 팔 아대를 끼고 파스를 붙이고 평생 동안 무거워서 고통스럽게 삽니다. 여러분, 어깨가 아프십니까? 아파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셨다면. 여러분이 지신 십자가 때문에 아프십니까? 여러분이 지신 십자가 때문에 고통스러우십니까? 여러분이 지신 십자가 때문에 쓰러지는 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 예수님 믿어요.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그 교회 목사님이 얘기한 예수님입니까? 친구들이 말한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입니까? 성경이 말한 예수님입니까? 많은 교회들이 잘못된 거짓 복음을 말합니다. 거짓 복음을
가지고 진짜 복음을 감춥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난 예수님 믿습니다. 어떤 예수님인데요?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맞습니다. 그리고요, 능인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능인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마음과 생명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지 않은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믿습니까? 아니요.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내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건 내 하나님이 아닙니다.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땅에서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것을 지고 가고 싶습니다. 명예를 지고 싶습니다. 돈을 지고 싶습니다. 내 커리어를 지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내 왕국과 내 자아 실현을 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짓 목자들은 그들의 손을 들어줍니다. 여러분,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가짜 복음에는 제자도가 없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라는 제자들이 따라야 되는 그 길이 없습니다. 넓고 누구나 원하는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어떤 대가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 목자들은 그들의 손을 들어줍니다. 왜냐? 그들은 다수입니다. 우리 교회 조직으로 들어오십시오. 우리에게 헌금하십시오. 헌금만 하는 이상, 조직에 포함되어 있는 이상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 복음입니다. 대가 없는 제자도, 십자가 없는 복음,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도 협력할 것이니 이 복음만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게 해주실 것입니다. 부처님, 이슬람 중에 예수님이 제일 셉니다. 예수님을 선택하십시오. 가짜 복음입니다.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가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의 안녕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건물 안에 사람들을 모아두고 그들이 우리 조직 안에서 큰 나의 세력 중에 하나가 되면 그것으로 오케이인 사람입니다. 오늘은 10월 31일입니다. 어떤 날입니까? 할로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할로윈입니다. 자, 묻겠습니다. 도대체 할로윈과 그리스도의 교회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갖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캐톨릭의 잘못된 복음에 싸움을 시작을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해냈습니다. 종교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틈만 나면 끌려가고 살해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10월 30일에는 누군가가 한 곳에서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움을 시작한 날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할로윈과 주님의 교회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귀신의 축제와 귀신들을 위한 축제와 하나님의 교회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들과 어울리는 그 시간을 보내는 순간에 역사상의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야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성경은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제자의 길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무조건 가족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렵고 무거운 길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대가를 생각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 길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헌신이 있습니다. 치루어야 하는 대가가 있습니다. 가족들에게까지도 박해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십자가 없이도 가능하다고 가르친다면 그거는 값싼 복음입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거짓 복음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눈앞에서 귀신들이 다 쫓겨납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습니다.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습니다.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나도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저렇게 슈퍼스타가 될 수 있겠지. 그 마음을 알아서 예수님이 고향에 데려간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꽃길 걸어가는 거 아니야. 제자도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서 그들의 삶의 끝이 어땠습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박해가 받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면 나와보십시오.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박해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이 틀린 것입니까? 그들이 세련되지 못했던 것입니까? 그들이 미련했던 것입니까? 세상과 어울리는 방법을 몰랐던 것입니까? 우리는 세상과 어울리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박해가 없습니다. 어떤 핍박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께는 그 어떤 작은 죄도 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더러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마귀가 자기의 것을 사랑하겠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다면 마귀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간혹 사람들이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들과 잘 지내야 됩니다.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직하고 똑바로 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똑바로 살아도 세상은 여러분을 박해할 것입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내용을 잘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박해받을 걸 아셨습니다. 아심에도 데리고 간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나를 따를 때 환호와 기쁨만 있을 줄 아느냐? 영광만 있을 줄 아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그분의 인생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분의 뒷걸음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삶을 따르는 거예요. 그분의 눈물 자국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걸리면 우리도 걸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에 구멍이 뚫리면 우리 손에도 구멍이 뚫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세상에 모욕을 당하면 우리 또한 모욕을 당하는 것이고, 그분이 십자가 지면 나도 십자가 지는 거고, 그분이 조롱을 당하면 나 또한 조롱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멸시를 당하셨는데 어떻게 그분을 쫓는다는 사람이 세상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 그 누구도 그렇게 산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들은 거짓입니다. 좋은 날만 있으면 물론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십자가의 길은 언제나 박수 갈채만 받는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십자가를 지고 계시다면 여러분 배척받을 것이고 멸시받을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 가장 여러분을 잘한다는 사람들조차 여러분에게 힘든 시간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 각오하고 예수님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이 박해받는 걸 보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나갔는데 수많은 열매들을 맺고 돌아왔습니다. 귀신들을 쫓았어요. 병자들을 고쳤어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신났을까요? 얼마나 이 예수님을 따르는 게 이런 일들만 있으면 얼마나 살맛났을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의 구조를 잘 보면 마가가 사건의 배열과 구조를 통해서 진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읽은 13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역의 성과가 기록되어 있어요. 병든 자 고쳤어요. 귀신들이 내쫓았어요. 그런데 30절을 보면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본문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려면 이 30절의 말씀은 14절로 와야 돼요. 13절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귀신 쫓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14절에 예수님께 사역 보고를 했더라. 이렇게 오는 게 자연스러운 배열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사역했던 장면하고요, 예수님께 사역을 마치고 보고하는 그 장면 중간에 의도적으로 마가가 이야기를 하나를 삽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 성공적인 사역의 진행 사항과 결과 중간에 의도적으로 한 가지 이야기가 삽입됐는데, 그 사건의 이야기가 뭐냐면 세례 요한이 순교당한 얘기입니다. 의도적으로 마가가 여기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왜요? 마가는 두 가지를 대조시켜 주는 거예요. 한쪽에 있는 제자들은요,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어요. 가는 데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병든 자가 나음받고 있어요. 귀신이 떠나가는 사역의 열매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평생을 살다가 목이 잘려 죽은 세례 요한의 기록이 있어요. 평생 동안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었고요, 메뚜기나 석청 같은 거 먹고 살면서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았어요. 주님의 길을 예비했어요. 그런데 허망할 정도로 그의 목이 쉽게 잘려 죽었어요. 이 땅에서 세례 요한이 이룬 건 아무것도 없어 보였어요. 이 두 가지 내용이 상반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립니다. 세례 요한은 성공한 목회자입니까? 아니면 실패한 목회자입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대답해 보세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세례 요한은요, 성공한 목회자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세례 요한은 일평생 광야에서 메뚜기나 석청을 주워 먹다가 차디찬 마케르스 감옥에서 목이 잘려 죽은 비참한 인생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았더니, 귀신을 쫓고 기적을 일으켰더니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요, 심지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까지도 예수님을 주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공한 목회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현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은 큰 교회를 목회를 하면 성공했고 복받았고,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하면 하나님이 복을 못 받았다, 성공한 목회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을 물어보면 어떤 목회를 하기 원하십니까? 하면 세례 요한같이 하기 원합니다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처럼 할 겁니다. 나는 사랑의 교회처럼 할 겁니다. 5만 명 목회하겠다는 거예요. 10만 명 목회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공한 목회니까요. 그런데 세례 요한처럼 하겠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진짜 성공한 목회자입니까? 요한복음 3장 20절에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았는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의 모든 삶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이러면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소리는 형체가 없습니다. 울려 퍼지고 사라지면 그만입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예수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그는 죽은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라면 이것이 부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구나. 예수를 위해서 저렇게까지 살 수 있구나. 이것이 부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네. 아, 저 사람은 좋은 집을 갖고 있네. 저 사람 이번에 주식으로 얼마를 벌었네. 이번에 저 사람이 사업이 어떻게 됐네. 이것이 부러운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신실하게 살 수 있을까? 그 용기와 헌신과 신실함이 부러워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나도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하고 싶다, 그 열심이 생겨야 되는 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괜찮다라고 얘기해줄 거짓 목자를 찾는 것이고,
나보다 더 세속적으로 사는 사람들 중간에 껴서 나 정도면 괜찮지라고 안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는 놀랄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지옥 그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고. 속지 마십시오. 거짓 목자들의 가르침에 속지 마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들으십시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말합니다. 하나님,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도요,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어도요, 감람나무 소출 없어도요, 밭에 식물이 없어도요,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는요 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화과는 열매를 엄청 맺는 열매예요. 나무예요.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밭에는 당연히 식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거예요. 있어야 될 기본적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이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남들에게 당연한 저 집, 남들에게 당연한 저 음식, 남들에게 당연한 저 명예, 남들에게 당연한 이 나이 때에 있어야 할 거라는 것들, 하나님 심지어 그것도 다 없어도 하나님 나는 괜찮아요. 하나님만 있으면 괜찮아요. 하나님만 내 곁에 계시면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나는 괜찮아요. 여러분, 이게 멋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러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세례 요한은 실패한 목회자일 겁니다. 경건하게 살던, 바르게 살았던, 청렴하게 살던, 신실하게 살던 세상 사람들은 거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린아이 춤장난에 실패한 인생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내릴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재판장, 마지막 날에 우리의 삶을 평가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1장 1절에 세례 요한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한 사자다. 내가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안다. 그는 신실했던 나의 하나님이다.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들을 생각하는데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주변엔 세상 사람들 보기에 내 인생이 어떻고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중요한데, 하나님이 정작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생각하지 못하는 가여운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부자일지 몰라요.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가난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시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훗날에 주님 만나는 그날에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은 세상 사람들 아닙니다. 천국에는 우리 이력서 드밀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 두 부류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아는 자, 예수님이 모른다 하는 자, 두 부류입니다.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확신 있으십니까? 그날에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나의 종이다라는 그 칭찬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